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왜 못 누릴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실에 불이 엊그지. 그 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요, 그냥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피카소 그림으로 굉장히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그 집은요, 그 그림과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진 것과 누리는 것,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그림이 아주 값지다 이렇게 누리는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조금 우리가 잘 모르겠다. 좀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그런 말씀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는 다 괜찮다. 나는 마음도 편하고 집에 별일도 없고 다 괜찮은데 왠지 이렇게 마음이 왜 이리 허전할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다 갖춘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한 느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제 혼자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돈을 거두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자기 상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삶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괜시리 자기는 나는 괜찮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가 다가오는 것을 막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정말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이렇게 잘난 것이 없어. 그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포로는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멀리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이 말을 현대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혼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사촌도 있었고, 형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가족과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또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가족과 서로 의논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앉았어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은 먹튀입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르고 못난 사람도 부르고 세리도 부르고 많은 사람 불러서 같은 식당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돈도 없고 또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치사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직장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친한 사람이 있어야만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짐도 덜어주고 또 나의 힘으로 그 사람들 배려하고 또 돈이 있으면 돈을 좀 가지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서로 같이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같이 짐을 지면 그분들이 서로 마음이 열리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 어려운 일이 또 있으면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그와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육체가 붙어 있는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못 봐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 내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이 있죠.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네 번째로 우리 중에 좀 겉으로는 정말 멀쩡한데 속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얼굴이 이렇게 맨날 보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같이 있어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어두운 사람은 왜 그럴까요? 과거 때문이에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렇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목사님에게. 저는 마음이 항상 목사님 무거워요.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죄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에요. 눌림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 저 짐을 예수님께 갖고 나오면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정말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벼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에게 나의 허물을 말하면 흉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을 동정이라 하듯이 위로해 주시면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나의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나의 흉을 보이지 마세요. 나의 흉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나의 허물을 보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짐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르고 나의 고민과 상처를 내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보다는 예수님께 말할 때 내 마음이 정말 냉수처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위로자가 결단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이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먼 곳에 가 있지만 그 자녀도 결코 나중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은혜의 해를 꼭 보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너무 차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괴롭고 힘듦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는 나는 괜찮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덮어버리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설교를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혼자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소서. 이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이를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꼭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났으니모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사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